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큰 충격, 매 같은 급의 매매매 같은 급의 사건이죠. 자기가 이제 왕위를 찬탈당하는, 빼앗기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특별히 큰 줄기를 이해해야 될 게,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징계는 뭐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셔서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거룩의 길로 가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다윗의 가정에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신하의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신하의 가정을 파괴한 것은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또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아내로 삼고자 또 적의 칼을 동원해서 이제 죽이는 이와 같은 일, 이야말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를 행해야 될, 정의를 행해야 될 왕이 해서는 안 된 불의와 부정의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의와 부정의가 다윗의 가정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정을 파괴했어요. 지금 다윗의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예? 형제끼리, 형제가 자매를, 또 형제가 형제를, 성폭행이 형제 자매 사이의 문제고, 그 다음에 암논을 압살롬이 죽인 것은 결국 이제 형제가 형제를 살인한 사건이죠. 이 가정의 근본적 기초가 무너지고, 더 나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것,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인 왕이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한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장자 중에 장자는 왕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나머지 아들들은 차자들입니다. 그럼 왕이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그 하늘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봤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를 속이죠. 자, 몇 번 속는 거예요 도대체? 암논한테 속고, 그 다음에 압살롬한테 1차로 속고, 오늘 본문에는 사실 기분 좋게 속잖아요. 9년 전에 압살롬에게 속았던 이 다윗이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무너져 가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교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좀 고민도 되고, 또 아까 2부, 3부 때 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다 하려면 오늘 그 조별 모임을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유상수 목사가 절대 그렇게는 안 하죠. 꼰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말씀을 쭉 보면 압살롬에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있죠. 이스라엘 지파의 11지파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압은 일찌감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넘어가죠. 아버지가 넘어가죠. 그리고 다윗 왕의 고위 신하들 200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기가 막히게 한 번만 딱 하면 저 친구를 내가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 압살롬이 사실 압살롬에게 이 반란의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왜 요압은 계속해서 14장에서 15장에서 왜 다윗을 움직이는 자로 나옵니까? 다윗은 누구를 움직였죠? 요압을 움직였죠. 요압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한 게 아니라 왕이 시키는 대로 했죠. 총부살인까지 다 자기가 도맡아였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 요압이 너무 고맙죠. 예? 자기 죄도 감춰주고, 또 암몬과 싸움에서 마지막 그 승리의 이 대관식을 다윗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머리에 쓴 이 금멸류관이 되게 무거워가지고 잠시 올릴 때 여러 사람이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압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가지고 요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요압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요압을 움직여요? 요압이 누구를 움직여요? 다윗 왕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압을 또 누가 움직여요? 압살롬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세요. 33절입니다.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자, 왕을 설득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네,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요압이 왕이요, 제가 오늘 왕을 배우는 것은 그 청년 압살롬이 저보고 왕께 나가라고 제 보리밭을 불질러서 어쩔 수 없이 나왔나이다, 그렇게 했을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눈도 가려져 있고 귀도 가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압살롬은 왕 앞에 가서 이제 왕이 그를 맞이하고 입을 맞춘 것은 뭘입니까? 너는 청년 압살롬이 아니고 아들 압살롬, 왕자 압살롬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러자마자 이제 날개가 달려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우리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다윗 왕이 이렇게 말과 병거를 사용하고 호위병을 세워서 이동하는 여러분 그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사울은 어때요? 사울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왕인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왕도 아닌 압살롬이, 왕자가 그걸 한 거예요. 오래전에 사무엘이 이 예언을 했어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오가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그 사무엘상 8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런 행동하는데 얼마나 위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 달릴 때 나는 소리하고 병거가 지나갈 때 소리가 어떤 소리가 커요? 병거는요 거의 탱크는 아닌 현대판, 옛날 탱크가 지금 현대판, 옛날 탱크가 병거와 같은 건데 이게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 배너에 이 병거 나오잖아요. 운동장 달 때. 그게 이제 뭐예요? 경기장에서 도는 거지만 이게 길이 그렇게 오늘처럼 아스팔트 되고 시멘트 안 돼 있잖아요. 그 소리가 시끄러울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놨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50명이 호위를 하고 딱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하게 돼 있죠. 그 압살롬이 뭐 하는 거예요? 궁궐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되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왕이 왕자의 지위, 그 다음에 이제 암논을 대신해서 아마 왕위를 계승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뒤에 군 최고 사령관 요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
요압도 이름이 아비고 압살롬도 이름이 아비예요. 근데 그 압살롬의 압하고 요압의 압이 같은 단어예요. 아버지란 단어예요. 아버지. 요압이 모든 군권을 다 가지고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정보가 다 차단되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1절 말씀, 2절 보십시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인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 소속이었나이다 하면,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왕의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 와요. 그럼 자네 어디서 왔어?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어느 지파 소속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사람, 이스라엘은 11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하나 있죠. 그러면 누구든지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은 열애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면 위험이 많아요. 위험이 많아요. 왜?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소속이잖아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전략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네 어느 지파 소속인가? 제가 이스라엘의 그 루벤 지파입니다. 또 시므온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쫙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참 그대 보니까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 소속이었나이다 라고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그 재판 문제, 소송 문제가 네가 옳아, 네가 바른데 참 억울하구나. 재판했어? 들어보거나 했어요? 근데 이 억울한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 왕자가, 이 많은 사람이 호야연 왕자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뭐예요? 째지지. 기분이 째지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불평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다윗 왕한테 돌리잖아요. 왕이 내 일을 잘 처리할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다. 그 왕을 불평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하노라. 이 나온 사람들이 왕의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재판을 신청하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보면 나 왕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왕하면 공의를 행하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할 텐데, 그가 병거를 몰고 다니고 호위병 데리고 다니는 행동이나 왕에게로 가는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다 빼놓고 다 불러서 참 듣자니 참 딱하네. 자네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참 너무 안타까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자네 억울함을 다 풀어줄 텐데. 자, 이렇게 되면 누구의 사람이 돼요? 압살롬의 사람이 되죠. 참,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좋은 조건, 하나는 외모. 압살롬의 외모가 기가 막혔다 그랬죠. 머리털까지도 예뻤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딸 다말도 예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까지도 기가 막힌 거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주고 스킨십이 대단해. 말 한마디 하면
저 훌륭한 왕자가 왜 다윗왕한테 부왕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뭔가 왕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절을 하려고 그래요. 5절에 절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서 자네 그러지 마, 내가 왕이 아닌데 나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그러면서 뽀뽀를 해주면서 하니까 눈물이 피 나오면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게, 야, 왕자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니까 됐다. 근데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정말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목적입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왕권을 찬탈하는 게 목적입니까? 왕권을 찬탈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아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말도 그냥 10년 묵은 채증이 쫙 내려가게 해주니까 최고의 사람이죠. 아마 오늘날 압살롬 같은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에 사람들 엄청나게 모일 겁니다. 저는 사실 압살롬 같은 목사가 되기는 애시당초 긁는 사람입니다. 애시당초 긁는 게, 이마에 벌써 줄이 있잖아요. 박고랑도 아닌데. 그런데다 이게 이렇게 아래로 수직으로 된 게 깊은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짜증을 안 내도 저는 본능적으로 그냥 짜증 내는 것처럼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초창기 창신교회 왔을 때 목사님은 설교할 때 왜 그렇게 짜증 내시면 설교하냐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줄이 이렇게 있다니까. 근데 짜증 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가뜩이나 그 외모 자체가 그런 데다가 외모 관리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누가 당신을 좋아하냐고. 제발 좀 꾸미라고. 그러니 그런 데다가 정말 그 설탕이 입에서 녹는 것처럼, 꿀이 입에서 녹는 것처럼 말 딱 해서 소위 말해서 3T, 티치, 터치, 트랜스폼 이러한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좋아할 사람도 없고 따라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애시당초 나는 압살롬 목사는 나는 본능적으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압살롬 같은 사람을 원해요. 정치가 돼서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은 전부 다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나 부지런해져요. 얼마나 부지런해져요. 그래서 보세요.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송사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는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이거를 하루 한 게 아니라 이틀 한 게 아니라 사흘 한 게 아니라 며칠하고 나가 떠보니 4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4년 하면 시의원 되든가 구청장 되든가 국회의원 나가도 남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민족을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을 좋게 만들려고 합니까? 한번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해먹으려고 그러지.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무리 이치가 없는 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무리, 사람이라는 무리하고 무리, 이치가 없다. 무리,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치가 없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게 해주면 최고, 내 마음 받아주면 최고. 아니, 송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고 자네가 오라, 자네가 맞아, 그런데 자네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은, 왕자님 참 그분 말씀을 하니까 기분은 되게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왕자님은 제 마음을 뚫어보십니까? 듣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인간 아닙니까? 근데 좋은 말 하니까 헤헤헤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야,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4년을 했는데 들통이 안 난 거 있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에는 4년 만에 이렇게 4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6절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으면 마음이 누구의 것이 돼요? 압살롬 것이 되죠. 물건을 훔쳤어요. 노트북 훔쳤어요. 컴퓨터 훔쳤어요. 아니면은 아이폰 훔쳤어요. 그럼 누구께 돼요? 주인이 바뀌죠. 훔친 사람의 것이 되죠. 그럼 마음이 누구께 됐어요? 압살롬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주물르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죠. 참 무섭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마음처럼 통제하고 이끌 수 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바뀐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이 마음을 도적질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금융 사기 치는 사람들 보세요. 왜 사람들은 고수익이라는 말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요? 아니, 고수익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 세상에 고수익이 어딨어? 예? 왜 거기 투자했냐면, 그러니까, 아니, 고수익 준 데서 투자했네. 실제적으로 뭐, 처음에 투자할 때 뭐 100% 나온다는데, 보니까 한 달 후에 100% 주더라고요. 또 한 달 후에도 100% 주더라고요. 그래서 액수를 늘려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 신용 지키니까. 신용 지키려고 한 거예요? 사기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익이 있으면 사리 분간을 못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의 마음을 받아놓고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만 읽어도 압살롬은 치밀하게 반란의 준비를 하고 있다. 4년 동안 구테타를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이 비밀이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밀고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 새나가게 된 이유가 요압이 뒤에서 실권을 가지고 다 막았기 때문에, 정보 차단하고. 요압이 영원히 다윗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짓는 목적으로, 죄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땐 좋았지만 요압은 다윗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4년이 되도록 이상한 게, 드러나지 않은 게, 이게 전 세계 구테타의 공식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테타의 공식이 있는 거 아세요? 공식이 있어요. 속전속결이라는 공식. 이 빠른 시일 내에 기획을 내가지고 지두새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박정희 선생님 5.16 구테타 일으킬 때 한 4년 기획을 안 해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1년도 안 돼요. 이게 구테타가 실패하면 구테타고 성공하면 혁명이에요. 근데 4년을 이렇게 끌었는데 이게 다윗 왕에게 들어가지 않았나? 사람들은 완전히, 용압은 뒷배경이 돼서 모든 걸 통제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 말만 하면, 이야, 압살롬 정말 아버지를 넣은 거예요. 저 압살롬이 왕이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가 무슨 흑심 가지는지 중요하지 않죠. 분위기 딱 파악하고. 이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인 게, 이걸 4년을 준비한 게 무서운 거예요. 암논 죽이는데 몇 년을 참았어요? 2년을 참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화 안 낸다고 좋은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화 안 낸다고 화 안 내니까 괜찮지 하고 그냥 함부로 대지 마세요. 어느 날 칼 들어온다니까. 그럴수록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될, 탁. 이제 아버지만 속이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아버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그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압살롬의 인생에 처음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은 신앙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다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의 머리와 얼굴, 그 다음에 사람을 녹이는 말, 그게 전부 다였어요. 천재긴 천재인데 이 천재가 이 하늘이 내려준 인재를 천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압살롬은 천재예요. 이런 천재가 없어. 근데 압살롬은 동시에 나쁜 의미에서 천재가 뭐냐? 하늘이 내린 재앙, 천재, 인재의 반대. 인재, 천재. 근데 이 믿음이 없고 하는 사람은 그 이중적인 의미에서 천재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고 치는 사람들이 다 큰 사고를 치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 사고 못 치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그 통계가 나왔는데 이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이 SKY 대학 출신이 많다고 그랬어요. 다른 애들은 사고를 치려고 해도 그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들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해.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한지니까. 할렐루야. 네? 나보고 그렇게 하면 못 해요. 나는 그런 머리 없거든요. 그럼 압살롬이 왕에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 헤브론에 가야 되는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서원을 실행하려면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뭐냐면 압살롬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절대 서약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왕한테 서약을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여호와에게 서원을 실행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서원하자마자 가급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지켜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 즉시 실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서원하지 말라고. 그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면 그 술에서 몇 년이 있었어요? 3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슬에서 돌아온 지가 몇 년 된 겁니까? 2년, 4년 하면 몇 년이에요? 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면 맹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6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 이 정직성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목적은 뭐다? 다윗 왕을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이게 다윗 왕이 거부를 못하냐면요, 거부를 하게 되면 그 맹세를, 서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다윗 왕에게 돌아가요.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허락받으러 왔다고 했는데 이거 빚종을 개 살고야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있지. 그럼 머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엄마 머리 꼭대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경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서약을 해도 그게 유효하지 않아요. 부모가 오케이 해야 유효해요. 그럼 결혼한 부부일 경우 남편의 서약은 무조건 서약한 순간부터 유효합니다. 근데 아내의 서약은요, 남편이 오케이 해야 유효해요. 남편이 오케이 해야 유효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게 압살롬으로서는 이게 왕으로부터 오케이 받았다는 게 뭐예요? 왕의 신하들을 동원할 수 있게 되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너 흑심 품은 거 아니야? 너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처럼 너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구절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근데 이미 그는 다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4년 동안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이게 전국 각지 11지파에 다 퍼져 있는데 그 각 지파에다가 이 비밀 정보요원들을 다 보낸 거 있죠. 10절에. 이런 거 드라마로 만들면 정말 기가 막힌데 왜 이런 영화를 안 만들어? 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 속이지 말고. 네. 예? 근데 보세요. 전국에 다 보내놓고 이르기를, 그러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하라. 그게 뭐냐면은 전국에서 동시에 나팔을 부는 날이 있어요. 7월 1일 날 나팔절. 그럼 나팔수를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알아서 해요. 전국에 거의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나팔 부는 시간에 축제를 알리면서, 무슨 축제예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 왕이 이렇게 내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으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초청한 고위 신하 20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개별적으로 오라고 그런 게 아니고 가다가 낌새치고 도망가지 못하게.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문해예요. 문해.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윤회예요. 이 닭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이들로서는 영광이죠. 뭐 왕의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200명을 맨투맨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대세가 다윗 왕이 대세예요? 압살롬이 대세예요? 모든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이에요? 줄 서야 되잖아. 그런데 압살롬이 초청을 했어. 그리고 자기도 같이 동행한대. 그러면 미래가 밝아요? 흐려요? 밝죠. 줄 잘 서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헤브론으로 가면 인질이 돼요. 몰랐어요. 인질이. 왜냐하면 헤브론은 초롱성과 같이 성벽이 있는 성이에요. 그 대문을 닫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거기서 왕으로 선포되는 걸 보고 반역이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반역이라고 외칠 사람이 있어요? 배진 형제, 배진 집사, 반역이라고 외칠 수 있어요? 가지를 말아야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압살롬이 머리가 정말 좋다는 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멸망으로 빨리 가요. 그래서 제가 만든 별명이 있는데 유명한 거 좋아하지 말라. 유명한 거 좋아하다가 유명을 달리한다고. 왜 200명을 이 고위관리들인데 200명을 데리고 왔냐면, 이 구테타가 일어난 게 발각이 되고 알려지더라도 다윗이 손을 쓸 수가 없게 돼요.
뭐 나팔 부는데 절기이기도 하고 이게 속죄일은 아닐 것 같아요. 나팔 부는 7월 1일 날이 절기인데 휴일이에요. 그런데 고위 신하가 다 빠졌어. 200명이 빠지면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청와대 의원 다 빠져봐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이 아들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돕고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All against David. One against many. 그게 오늘 주보에 나오는 이 성시교독의 시편 3편이 바로 그때 다윗이 반역을 당하면서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리를 듣고 피하면서 썼던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 3편이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버전이 있는데 그 유대인이 사용하는 버전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네가 그렇게 예쁜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더니 누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궁궐을 지키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평생 다윗과 함께한 요압이 행방불명됐어요. 요압 어디 갔어요? 요압이 영원히 다윗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히 우리 편에 서지 않습니다. 내 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신뢰는 하지만 기대지 마세요. 남편 신뢰하지만 기대지 마세요. 기대면 남편이 비켜버리면 내가 쓰러져 버려요. 사람은 이게 신뢰는 할 수 있어도 기대면 안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갑자기 빼가지고 내가 내진당 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고 당하도록 하진 않거든요. 보통 여러분 사극에도 보면 중국 사극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궁궐을 피해야 됩니다 하면서 다 해가지고 주스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다윗의 경우는 어떤 놈도 그 짓을 안 하는 거 있죠. 다윗이 먼저 얘기해요. 야,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훈련은 혹독해요. 공의를 무너뜨리는 삶에 평안은 없어요. 근데 거짓 공의를 일삼아서 평화와 안식을 조장한 게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샬롬과 공의의 관계입니다. 샬롬과 정의의 관계. 샬롬과 정의는 샬롬이 먼저입니까? 정의가 먼저입니까? 정의 공의가 먼저입니까? 자, 일단 보세요. 이 큰 그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자, 왜 압살롬의 이 다윗의 통치에 샬롬이 사라졌습니까? 공의가 무너지면서부터죠. 정의가 무너지면서부터. 가정을 파괴하는 게 정의는 무너져. 이게 보세요. 다윗의 가문에 지금 자식들 사이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줄 아는 게 이게 공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것은 샬롬이 없어요. 그러면 거짓된 공의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된 샬롬이 있죠. 그거를 4년 동안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주입시킨 거예요. 거짓된 샬롬을 진짜 샬롬인 것처럼 하니까 목숨 걸고 졸래졸래 따라다니는데 항상 무리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끌고 가면 그렇게 따라가요. 강우병, 촛불. 누가 저거 하면 그 유모차에 애까지 실어가지고 그 현장에 왜 왔냐 그러니까 문화 축제한다고. 제발 속지 마세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사상에, 잘못된 이념에 우리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의 도구가 됩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한 게, 이게 사회의 기초, 가정의 기초, 모든 공동체의, 이 모든 공동체는 샬롬이 목적이에요. 피스가 목적이에요. 평안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은 열매이지 원인은 아니에요. 샬롬 하면 샬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샬롬 카 이렇게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샬롬을 위해서 삽시다,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삽시다. 샬롬을 이루려면 뭘 세워야 돼요?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않을 일 안 하고, 너도 해야 될 일만 하고 하지 않을 일 안 하고, 나도 해야 될 일만 하고 해서는 안 될 일 안 하고, 이렇게 돼서 샬롬으로 나가게 되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 다윗의 통치에, 왕조의 샬롬이 사라진 것은 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공의,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지금 계속 사기를 쳐서 사람들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데, 이 샬롬은 짝퉁 샬롬, 거짓 샬롬이죠.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대세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샬롬이 아니고, 자, 열매를 잡아야 돼요. 열매를 낳는 나무를 잡아야 돼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열매는 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그 열매 맺는 나무가 공의와 정의의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빚어지고 형성돼서 나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철저한 훈련을 시켜주신 겁니다. 샬롬 한다고 샬롬이 오는 거 아니야. 내 법도 율례대로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윗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갔었는데, 다윗이 공의에서 떠나고 정의에서 떠나니까 결국 자기 집에서부터 이런 일이 확대되고 사회로 확대돼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내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을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거의 한 10년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욕망을 이루는 삶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압살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압살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뭐냐?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탐욕, 죄.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이미 결혼한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 내 남편이 허락하면 나는 다른 남자 하나 가질 수 있어. 이게 자유래요. 이게 인권이래요. 여인들이 낙태할 수 있는 게 여인의 인권이래요. 그거 어느 나라 법입니까? 누가 만든 법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는 책임을 못 져요. 사람이 만든 거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를 골방에 가다 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회사, 통하지 않는 사회, 통하지 않는 국가 경영이 그렇게 진행이 돼 나가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그 변호사들을 위한 책인데, 그 18세기, 19세기 초만 해도 모든 법학자들, 그리고 변호사,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그래서 법학계로 해가지고 이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게 제일 반드시 모든 법학과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는데 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연법이에요.
근데 그게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종교를 골방에 가다 놓으면서부터 이걸 다 빼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 사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져요. 요즘에 자연법 몰라도 판사 될 수 있고 검사 될 수 있고 변호사 되고 그래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전부 다 야바예요. 왜?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인간이 떠들잖아요. 근데 바로 그놈이 누구냐? 친절의 이름으로, 배려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네가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게 압살롬보다 무서운 죄에 의해서 역사하는 사탄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을, 압살롬에게 속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속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 제가 100%, 200%, 300% 보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길로 가면 절대 안 속아요. 진리의 길로 가면 어둠은 있어도 어둠에서 빛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돼요. 좌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그런데 길을 만들어가면 죽을 고생하고요, 맨 마지막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길의 재미를 보고 기쁨을 알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게 하나님 말씀. 그걸 우리는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공의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점에서는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교훈을 한 것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압살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폭삭 망하잖아요. 금방 망해요. 구테타가 그렇게 이 정도 됐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우리가 욕망을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바른 길 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줘요. 아내도 주고 남편도 주고, 또 같이 다니엘에게 친구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 보면 처음에는 내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 요압처럼 뒤통수 쳐요. 그러다가 물론 요압은 또 자기 죄로 망해요. 성경에서 내 이야기를, 인생의 이야기를, 역사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받은 사람. 여러분, 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총명이 생기길 원합니다. 지혜가 생기길 원합니다. 이게 왜 목사님은 옛날 얘기하냐? 옛날 얘기 아니야. 지금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이야기예요. 내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워가, 내러티브라는 파워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스토리가 우리를 나쁘게도 만들고 좋게도 만드는데 디바인 스토리가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 의해서 빚어지고 형성돼서 이 스토리를 나누고 그럴 때 이 스토리로 빚어진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고 자식들이 돼서 거룩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샬롬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